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시작에 대해서 궁금한 중요한 내용이 창세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을 먹고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어떻게 세상에 파고드는 것인지를 가인, 바벨탑,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짐승을 죽여서 만든 가죽옷을 입힘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평범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선민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 이야기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가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민족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끄셔서 가나안 지역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계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용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시다시피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에는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시내산에 머무면서 성막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정벌에 본격적으로 임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가나안 원주민의 무시무시한 채굴을 보고 겁에 질려서 애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광야의 세대 전부는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고 이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정벌에 나선 그들은 죄에 대한 완전한 진멸을 의미하는 헤렘과 하나님의 법만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정벌에 대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장에 가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를 역사서라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일반적인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번영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어두움에 몰고 간 사람과 시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조금 안정되었다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겪은 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식처럼 불쌍히 여겨서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지만 잠시의 안정만 거친 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에는 중요한 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킹메이커인 사무엘과 초대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극심한 어둠에 휩싸이고 엘리 사사가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미래가 어두워져 갈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마음과 기도로 이스라엘 민족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위가 그와는 다르고 다른 나라의 왕들이 국가를 튼튼히 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려를 표했던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허락하셨고 이렇게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사울이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무난하게 국정을 이끄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던 제사를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보다는 백성의 시야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왕으로 예정하셨습니다. 사무엘상과 하는 실패한 왕 사울과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고 좋은 왕이 되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간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왜 이들의 결과가 달랐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선지자의 관점에 따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실패와 성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부터 솔로몬까지는
단일 왕정이었지만 솔로몬의 타락과 그 아들 르호보암의 교만으로 인하여 왕국은 유다와 베냐민으로 구성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왕국의 안위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서 명절에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았고,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좋은 왕이 나온 적이 없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몇 명의 좋은 왕이 나와서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을 읽고 회개하는 사건도 벌였지만 결국 모두가 죄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고, 남유다는 그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쓰여졌습니다. 역대기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이유가 참된 예배를 떠났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그들의 역사가 번영했을 때는 예배가 온전했다는 사실을 알아서 철저하게 남유다 위주로 쓰여졌고, 일부 왕들의 잘못이나 죄는 과감히 쓰지 않고 예배의 회복을 위한 기록에 집중하였습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가서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초신자도 비교적 읽기가 어렵지 않아서 성경의 순서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가서는 현실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고, 시편의 경우는 간증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실생활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도 붙이기에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선지서의 경우는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선지서가 어려운 이유는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하고 미래에 관한 내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서의 큰 줄기는 이스라엘의 죄에 따른 이방 민족을 통한 징계, 이방 민족의 죄에 따른 징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이방 민족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지서는 분량에 따라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다니엘, 에스겔에서는 미래에 관한 예언도 많이 있어서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부분도 많고, 이사야서는 소성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내용이 많아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중 하나입니다. 말라기 이후로 성경 기록이 끊긴 400년간의 침묵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주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족장들의 신앙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 수요를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 백성이 형성되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제도와 정결법의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제시된 책이며 제사장과 백성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40년 여정의 불순종과 인내의 역사입니다. 2번의 인구조사로 세대가 구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훈련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설교와 유언을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율법을 재확인하고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언약 갱신과 축복과 저주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정복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함으로써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순종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등장에서 나라를 이끄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사사기는 항상 타락과 회개, 회복과 다시 타락의 반복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 없는 시대의 영적,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모압 여인 룻의 부모님에 대한 효심과 신앙 이야기입니다. 이방 여인 룻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 다윗 가문을 여의게 됩니다. 다윗 가문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자의 계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의 등장과 다윗의 부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인물로 활약하고 초대왕 사울의 타락과 다윗의 기름 부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의 왕위 등극과 통일 왕국이 형성됩니다. 다윗의 성공과 실패와 회개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치명적인 죄로 인하여 본인의 가정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언약의 신실성은 다윗 왕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을 비교적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의 활약이 17장부터 나옵니다. 열왕기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속적인 불순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그 후 150년 후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아담부터 다윗까지 계보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회복이라고 보고 역대상의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통치와 성전 준비에 집중하고 있으며 레위인 조직과 예배 중심을 강조합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봉헌부터 시작됩니다. 유다 왕국의 종교 개혁과 멸망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하는 회복과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의 회복과 말씀 중심 공동체 형성 과정을 보여줍니다. 에스라의 개혁과 신앙 회복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 관한 재건 이야기입니다. 백성의 언약과 언약 갱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같이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가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되어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만의 음모를 뒤엎고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간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빠져있는 점에서 보일 때 하나님의 섭리는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욥기는 의로운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 끔찍한 고난을 겪고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고난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답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깊이 있는 신학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 하나로 찬양, 기도, 탄식, 감사의 노래 모음입니다. 다윗과 여러 시인들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때로는 탄식과 기쁨을 자유롭게 표현했습니다. 잠언은 삶의 지혜와 도덕적 교훈 모음입니다. 솔로몬 중심으로 현실적 지혜를 제공합니다. 경건한 삶의 기준을 제시하며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와 덧없음을 성찰하는 책입니다. 지혜와 하나님 경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생은 결국 죽는다는 점에서 헛된 삶 속에서의 참된 의미를 탐색해야 하며 그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시입니다. 사랑과 결혼의 순수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심판과 회복, 메시아 예언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지서입니다. 유다 백성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차 올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회개를 촉구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에서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애통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백성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향한 희망도 암시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 받은 환상과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의 이중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 회복을 약속함으로써 마지막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제국 속 신앙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말과 메시아 예언이 담긴 환상을 포함하여 요한계시록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호세아와 음탕한 여인 고멜과의 상징적 결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과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인애를 강조합니다.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과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성령 강림의 약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구원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호세아서가 동시대의 신앙적 타락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아모스서는 정의와 공의의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아모스서는 진정한 예배와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짧은 심판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형제 이스라엘을 대적한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도망간 요나를 물속의 뱃속에서 회개하게 한 이후에 니느웨의 회개를 외치게 합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는 한이 없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확장을 예시한 것으로 복음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가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특히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의, 사랑, 겸손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과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고난 속 찬양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겸손한 자들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개서는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예언입니다. 백성의 우선순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과 메시아적 환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차 임할 왕과 평화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무서운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락에서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으로서 신앙 회복을 촉구합니다. 제사장과 백성의 타락을 지적하여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서는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복음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약 성경 중 어려워하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를 비롯하여 창세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읽을 때는 통독으로 읽되 성막, 제사, 절기, 율법에 대한 내용은 핵심 정리 형식으로 정리한 후에 다시 성경을 읽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성막, 구약의 제사, 절기 등 핵심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저희 다른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서가 읽기 힘든 경우는 분량이 많고
방대한 이야기 속에서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고 어떠한 결과를 보였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서를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여 살펴본다면 비교적 길지만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서의 경우는 책으로 읽기가 어렵다면 처음에는 성경 듣기와 같이 오디오 성경으로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가서의 경우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부분입니다. 시가서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욥기서는 인간의 고난을 다루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뢰하는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언과 시편도 세상적인 지혜와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지혜가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의 삶을 빠르게만 지나가는 것을 막고 한 번 더 인생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아가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로 교회와 예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 등의 관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지서의 경우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큰 주제에서 배경을 생각해보고 통독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느새 선지서가 가장 재미있는 성경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선지서를 너무 미래의 관점에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은 분량이 많아서 읽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미리 정리한 후에 차근차근 꾸준히 읽어간다면 성경을 읽는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복음서는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중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의 관점을 향하여 본다는 의미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 마가복음의 내용은 마태복음의 90%가 담겨져 있고 누가복음에는 50%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와는 다른 성격과 관점을 가진 것으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임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후 복음의 초기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과 서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신서는 바울 서신이 13권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이 기록한 일반 서신은 8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서로 분류되며 서신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서로 다른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족보를 각 14대로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조명하는데 14라는 숫자를 그 숫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바꾸는 주석 방법인 게마트리아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즉 다윗 왕조로부터 나올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는 교회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유일한 복음서이며 유일하게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구절이 32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오경을 연상하듯이 5개의 예수님의 설교 모음이 나오며 모세보다 훨씬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여졌으며 다른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참고 자료로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설교보다는 행동 중심으로 복음이 전개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 사건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을 전 인류적인 것으로 시야를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한 전 인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 인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복음의 보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특별하게 강조하고 성전을 강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도행전과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는 다른 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나타내며 그분의 창조주이자 독생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분임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포도나무로 계시하며 예수님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의 주권 아래에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복음은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그리고 있고 마지막 장에서 결론을 맺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까지도 성령 행전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그곳의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깊이 있는 서신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일신칭의에 있습니다. 로마서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장부터는 믿음이 어떻게 삶과 연결되는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삶과 분리된 교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는 부유하고 음란하기가 더할 수 없는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쟁으로 인하여 교회가 풍지박살날 위험으로부터 건지기 위한 바울의 강한 권고와 고린도인들이 품었던 의문을 풀어주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실용적인 서신서입니다. 그들은 파당을 지어서 서로 분리하였고 각종 은사를 지나치게 남발했고 은사를 차별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성적인 문제, 성만찬식 문제, 음식의 문제, 소송의 문제 등에 대한 신학적 관점에서 자세한 답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서신서입니다. 특히나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암송하는 성경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분쟁이 많은 현대교회에도 큰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한 해결책이나 요구사항을 교회가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기뻐하며 안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진솔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서신을 썼고 고난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처음에 쓴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소아시아 지방의 어떤 지역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유대주의자들이 믿음뿐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하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더하는 복음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3년간 머물면서 눈물로 목양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교회이며 후에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디모데가 사역했던 곳으로 애정이 큰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으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구원뿐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도 창세 전에 계획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서신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오게 있을 때 쓸 것을 공급하며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사랑과 기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과 감사를 다른 어떤 서신보다 강조했으며
주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으로 주 안에서 성도 간 교제와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으로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바른 교훈을 알려주고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를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것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보며 경건하게 살라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아주 짧게 머물렀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경건하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깊이 있게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에 대한 첫 번째 서신에 대해서 교인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자 조금 더 강하게 이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가 커짐에 따라서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다는 사인으로 읽었던 그들은 잘못된 종말신앙과 일부는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등 종말론에 대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종말이 이루어지기 전 벌어질 징조를 알려주며 종말론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생업을 포기하고 극단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에베소 교회를 잘 양육하기 위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상업도시고 아데미 신상과 같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기 때문에 마음이 여린 디모데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장로, 집사, 여성 등에 대한 교훈을 통하여 교회의 각 지체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유언서와 같은 것으로 사도 바울이 가장 나중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 서신은 굉장히 개인적인 애정과 사랑, 그리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디모데가 남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삶의 본을 보이고 성경으로 무장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서와 같이 목회 서신 중 하나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척박하고 어두운 곳인 그레데 섬에 보낸 디도에게 바른 교훈이 왜 필요한지와 도덕적, 사회적 행동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열심 있는 교인에게 도망 나온 노예였지만 후에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바울의 옥바라지까지 감당할 정도로 충성된 사람으로 변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로 인정해 달라는 부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와 같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빌레몬은 용서했고 그를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였으며 오네시모는 후에 훌륭한 주교가 되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에 능통한 저자가 쓴 서신서로 복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구약과 비교하여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모세를 예로 들어서 그들의 인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렸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여 인내로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모범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드렸다는 점에서 매일마다 드려야 하는 제사와는 완전히 구별되고 완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서신서로 형식화되고 교회 안에서 차별 등이 생기고 문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
진리로 바로서기 위한, 권면해주기 위한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마치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점과 대상이 달랐을 뿐이지 동일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서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별개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음란과 욕심으로 인하여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이 왜 중요한 것인지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고난의 관점을 영원한 영광과 대비하여 잠깐의 고난으로 생각하고 영광은 영원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신실한 삶이 주제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고난의 관점보다는 이단의 경계에 대한 가르침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두가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위하여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서신으로 이단의 가르침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이단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면서 육은 악하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죄성을 부인하여 도덕적 영역을 마음대로 살면서 불순종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영역에서도 형제 사랑하는 모습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는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으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순회하여 가르침을 주는 사역자들의 메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인정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온 것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요한3서는 가이오라는 수신자에게 주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요한3서는 손님 접대하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이 대접하는 것도 방해하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에게 경고를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요한2서와 상호 보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저자는 에녹기 1서와 모세 승천기와 같이 현존하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교부들을 통해 알려진 서신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이단들을 대처하는 방법과 이단을 향한 정죄와 경고를 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기록했습니다. 유다서에서 배경이 된 이단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논리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현대 교회에도 널리 퍼져 있고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칭하고 있으며 형식은 서신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의 경계가 사라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면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고 믿는 자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순교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악을 이기신 것을 강조하며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순교 가운데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비참한 최후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얻는 궁극적인 승리를 대비함으로써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성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영원히 사는 곳으로의 초대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큰 유익이 되는 서신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약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하여 계시록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날마다 읽고 주님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가 늘 함께할 것입니다.